시편 57편, 57편이에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다스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앞에 부분만 읽었어요.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하다가 지금 여리저리 가고 있습니다. 재물을 팔지 못해서 슬픈 기색을 띠다.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가 10장과 관계해서 요한복음 1장 거기 9절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와가지고,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1절부터 설명하다가 1장 9절에서 참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 참이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가 같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참. 헬라어로서 둘 다 부정, 없다 그 말이죠. 더하기 감추다. 그러니까 헬라어 사전에는 이거 가로로 되어가지고 감추어져 있었는데 감추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감추어져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그 참이라는 내용이고 진리라는 내용이에요. 좀 듣고 있는 말씀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감추어진 것이 뭐냐? 레위기 4장 13절.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90편 8절. 감추어진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니까. 여기는 말씀이 감춰졌다겠고, 여기는 이제 죄악이 앞에 죄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에 광명이 나오죠. 90편 8절도 이제 감추다와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 6장 16절은 제 기억으로 눈이었죠. 눈과 같이 해야 되는데, 눈과 휘어진 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여기 신약에서는 이제 감추어지다가 나오고, 그 감추어지지 않다 하는 단어가 쓴 거죠. 누가 8장 47. 혈루증 관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6. 똑같이 여기에도 감추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혈루증을 앓았다 그 자체가 감추었단 말입니다. 혈루증 앓았다는 걸 저도 몰랐을 때는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거기 여자가 나왔으니까 피를 많이 이제 흘리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그 혈루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옷을 만졌잖아요. 옷을 만진 것도 신앙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옷을 만지니까 능력이 나왔죠. 능력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그쳐졌잖아요. 그걸 그쳐졌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 해당됩니다. 눈. 그러니까 혈루증 걸려가지고 나았다 하는 것은 눈과 희게 되었다고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감추어지지 않다가
둘 다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이쪽은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사도행전 26절에 앞에 거를 봐야 돼. 그 앞에 것이 여기에서 그 진리가 나오고 앞에 구절에 진리가 나오고 정신이 온전하다 나오죠. 이게 지금 감추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감추어지지 않다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8장의 사건하고 여기 26장의 사건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제 감추어졌다를 이걸로만 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찾아가지고 눈을 찾아가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혈루증 걸려서 나았다 했잖아. 나았다 하고 그게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죠. 제 기억으로 뭐 평안히 가라든가 그 말 나와요. 그러니까 이리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단어에는 진리라는 단어에는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가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을 비추다. 4장 23절에 키스하다가 예배하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아버지께 키스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 나오죠. 여기 영은 이제 시편 57편으로 인자. 다른 구절로 말하면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그과, 은혜과, 진리과, 인자과. 구분했죠. 영과 진리 안에. 영과 진리 안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할 때 그 참은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가 오려면은 먼저 영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 안에 있어야 돼. 그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신약 요한복음 1장으로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지금 57편을 말하면은 인자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5장 1절 참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 포도나무가 호시아서 말씀에서 번성하다 했잖아요. 번성하다 신앙 인자과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도 그렇습니다. 유일한 신앙이 인자입니다. 참, 진리. 이게 영생이라겠죠. 이렇게 말하면 좀 영원한 생명을 안다는 게, 물론 알다 하는 그 헬라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에서 왔습니다. 야다 들어보셨어요? 야다에서 왔는데, 이게 동침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동침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동침해야 됩니다.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10편 3절에. 오늘 설명드린 거 57편에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약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꽂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57편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기 57편을 설명하고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야 되겠잖아요. 57편 말씀에서 4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나왔으니까 인자와 진리가 나왔기 때문에 57편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가 뭔가 어떻게 인자와 진리라는 저 용어를 썼는가에 대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 57편을 좀 건드려 봐야 됩니다. 여기 기가 막힌 것들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다. 57편.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57편 안에.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보내다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하늘에서 보냈다고 했죠. 앞에는 하늘에서. 이 하늘이 인자와 진리를 가진 자죠. 인자와 진리를 가진 자. 보내다. 보내다 어디서 말 안 들어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에서 따겠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겠죠.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저 히브리 단어에 헬라어가 여기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보내다.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가 보내다의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등등 편지 쓸 때마다 아마 거의 대부분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 말하죠. 나는 보내심 받은 자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고 바울이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것은 곧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무엇과 무엇 인자와 진리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도 사도가 돼야 돼. 그렇잖아. 지금 나도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보내신 인자와 진리가 받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도라. 보내신 받은 자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 말입니다. 이제 보냄 받았잖아요. 보내다 했잖아요. 인자와 진리를 보냈어. 나는 그거 받았어요. 이제 받은 다음에 또 이제 거기 요한복음 17장 보시면은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다 하신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 나와요. 그러면은 이 보낸다고 해서 일사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어디 가야 돼? 저쪽 가야지 지금. 하마스한테 가야 돼. 이슬람은 저런 땅도 가야 돼. 선교사 해야 돼. 보내다의 방향을 모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썩은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절에 썩단 말이, 썩다란 말이 나옵니다. 알 다스야 할 때 뒤에 다스의시 썩다 뜻입니다. 썩은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지역이 아니라 썩은 사람에게. 그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시편 57편 우리식으로는 공부하는 것인데 거기 구절 가운데 방금 소개한 알이라는 단어는 없다 부정입니다. 히브리어로 부정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엣은 동사가 썩다입니다. 이 알 다스엣이라는 여기 주제로서 쓴 시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57편이 그랬잖아요. 곧바로 그 다음에 58편도 그렇습니다. 58편도 그렇습니다. 썩다 하는 것은 중요한 신구약 말씀에서 썩다 했을 때 썩다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6장 보면은 창세기 6장 12절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 번역으로 폐괴하다 단어가 썩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썩다가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에. 그러면서 6장 14절 말씀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방주가 나옵니다. 방주. 방주의 사건은 이 흐름으로 읽어야 됩니다. 방주의 사건이, 그러니까 옛날에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 사실이요. 그 역사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주는 신앙적 의미로 재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방주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방주로 만들어져야 돼. 그럼 내 자신이 방주로 만들어지려면은 썩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그래서 썩는 사건을 언급한 다음에 방주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문자로 생각하면 그 배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 자신이
방주가 돼야 돼. 안팎으로 역정을 치라고, 내가. 내 영혼이, 내가. 그러려면은 여기서 번역한 것처럼 폐기하다가 썩다야. 이상하게 번역한 거죠. 썩다, 샤트. 썩다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버리다 뜻이 있습니다. 난타하다, 계속 연달아 치다 뜻입니다. 난타하다. 썩다란 말이 우리 개념으로 썩다의 뜻을 뛰어넘어서 저같이 난타하다, 버리다, 파괴하다 뜻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폐기하다 번역한 것은 파괴하다 하는 번역을 아마 이제 우리말로 폐기하다 한 거고. 그러니까 번역을 여기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디스트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썩다 그러면은 썩다라는 영어 단어의 대표적인 단어가 corrupt인데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썩다라고 했을 때 버리다 계속 두드러 맞다, 파괴하다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소개한 말씀처럼 방주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썩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결국 방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14절, 15절 보시면 복잡해요.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막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창세기 6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을 배를 연구한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보니까 완전히 굉장한 지금의 지금의 그 배를 조선소 배를 만드는 기술자보다 더 정확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과학적 입증이. 근데 그게 과학만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바깥에 또 안에 역청칠하고 뭐 또 상중하 만들고 복잡하냐. 간들 만들고 막 등등. 그 짝줄은 말하면 인자와 진리입니다. 방주. 썩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방주의 사건도 앞에서 썩는다 하는 저 단어를 가지고서 따라가서 방주의 사건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말한 것처럼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저도 몰랐을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땅이 썩어서 땅이 폐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가 뭐한다 이렇게 모든 혈육 있는 자 이렇게 등등 나왔을 때 그 단편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 흐름 속으로 내려와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건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 흐름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썩는다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썩지 않기 위한 것이 방주 만든 사건이고 썩지 않기 위한 것이 방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57편 1절 말씀에 썩는다. 그럼 무엇이 나를 두드러 패느냐, 난타, 연달아서 치느냐, 나를 파괴하느냐 해가지고 썩는다고 했을 때 썩는 것 관계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으로 말하면은. 신약으로 말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도 은과 금은 뭐하다 하겠습니까? 썩다 했잖아요. 은과 금의 신앙도 썩습니다. 은과 금이 썩는다고 했을 때 이 은과 금은 우리가 알고 문자적 은과 금이 아니지. 베드로 1장 18절에 될 거예요. 구속받은 걸 설명하면 은과 금은 썩는다 그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의 신앙이 있고 금의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썩는다 그 말이고, 그래서 썩는다고 했을 때 그 썩은 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썩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물론 또 다른 구절 찾아내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78편 38 시편 그 다음에 잠언 6장 32 이런 구절은 기억해야 됩니다. 썩는다고 했을 때 썩게 만드는 것이 뭔가, 썩게 만드는 것이 뭔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도 뱀이 하는 일이 무언고면 썩게 합니다. 그 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하는 일이 거룩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서 썩게 한다. 그 말 나옵니다. 그게 뱀이 하는 일입니다. 뱀. 그러면 그 뱀이 뭐냐 그 말이죠. 뱀이 하는 일 썩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 뱀이 뭐냐? 여기 가야 되는 거죠. 뱀이 무엇인지. 여기 가요. 78면 38주 찾아보세요. 썩는다 단어는 신구약의 중요한 주제다. 썩는다 말도 있고 썩는다의 반대 말이 썩지 않다가 나오잖아요. 78편 38절 거기는 멸하다 번역했죠. 썩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 앞에 죄악이 나오죠. 죄악을 사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그랬죠. 죄악을 사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죄악이 사해져 있지 않으면 썩는 거죠. 그래서 죄악과 관계 나옵니다. 썩는다는 것은 죄악이 나를 썩게 합니다. 죄악이. 그 다음에 같은 시편 57편 1절에서 믹담 시라겠죠. 믹담이란 말은 새기다입니다. 새긴다 했을 때 새겨진 내용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78편과 같은 죄악입니다. 죄악. 믹담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죄악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22 여기도 죄악이 나옵니다. 비누로 씻고 두 가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중요합니다. 이 죄악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을 씻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믹담이라는 단어가 죄하고 관계된다. 예레미야 믹담시 그러면은 죄악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 말씀에 죄악이 그려 있다 했죠. 카탐 저 단어입니다. 믹담이란 단어의 동사예요. 영어 번역은 마크 했잖아요. 영어 번역 마크 했는데 마크는 표시한다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기다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죄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 보고 21절과 연관됩니다. 21절. 참이 진리입니다. 참이 진리. 종자가 씨입니다. 진리라는 씨가 있는데 그리고 그 진리라는 씨가 귀한 포도나무예요. 진리의 씨가 귀한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번역을 극상부 포도나무 했죠. 그 극상부 포도나무가 진리의 씨입니다. 씨. 씨가 나오죠. 이 구절도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씨가 나오는데 씨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진리가 씨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나중에 제가 따로 해석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씨가 나왔는데 씨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진리를 또 씨로 말한 겁니다. 거기 풀 나오고 채소 나오잖아. 채소부터 씨가 나와. 채소도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도 씨가 나와. 나무도 씨가 나와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채소라고 했을 때 채소는 진리의 씨와 연관된 거예요. 채소는 진리의 씨와 물론 또 씨의 다른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서 참이 진리라고 했죠. 찾았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 귀한 포도나무가 이사야 5장에서 극상 포도나무라고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귀한 포도나무가 스가랴 1장에서 스가랴 1장 제가 스가랴 6장을 설명할 때 주로 많이 등장한 말이 홍마, 백마, 어롱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앞에 1장 보시면은 1장에 보시면은 또 스가랴 1장에 보시면은 자마가 나옵니다.
야, 이 자마입니다. 자마. 자마가 귀한 포도나무. 자마라는 단어가 귀한 포도나무와 연관 단어입니다. 귀한 포도나무는 명사고 아마 자마는 형용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마라는 스가랴 1장 8절에 자마가 말을 자마로 소개했을 때 그 말의 자마에게 해당된 신앙이 참 진리의 씨를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진리의 씨가 귀한 포도나무인데 그 진리의 씨가 귀한 포도나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가 뿌려지고 씨가 자라서 이제 진리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뒤엎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번역으로는 이방 포도나무 가지가 됐다겠죠. 이방 포도나무가 되어 버렸어요. 참 진리의 씨의 포도나무가 뒤엎어졌습니다. 그 되었다 하는 단어가 뒤엎다입니다. 바꾸다. 중요한 단어인데 약하게 번역했어요. 뒤엎어버렸다. 참 진리의 씨를 이방의 포도나무 악한 가지로 바꿔버렸다고 말이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바꿔버린 것을 가지고서 그걸 이제 씻는 겁니다. 잔물로 씻었다겠죠? 잔물로 씻는 것이 이방을 씻는 겁니다. 이방을 씻고 수다한 비누로 또 씻다겠잖아요? 수다한 비누로 이방을 씻는 겁니다. 이방을 씻어야만이 이제 참 거기 씨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죄악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많은 비누를 썼다 했을 때 비누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재물이라고 했을 때 재물이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그게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지금 이제 믹담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믹담시라는 표현이 시편마다 종종 나오는데 그 말이 뭔고 하면은 믹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색이다 뜻이다. 여기 이제 동사로 사용된 이 구절을 보니까 죄악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믹담시는 죄악이 새겨져 있다. 여기에서 이제 죄악이 나왔어요. 죄악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죄악을 영어로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꼬불꼬불 썼습니다. 영어를 읽으면은 iniquity 이렇게 읽어요. 죄악이라는 영어 단어가 아마 거의 이 단어 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킹 제임스 번역에서 죄악을 이렇게 번역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죄악을 헬라어로 옮기면은 불이라는 아도키아로 옮깁니다. 불이라는 단어 아도키아가 종종 옮기고 그 다음에 주로 불법이라는 단어로 많이 헬라어로 옮깁니다. 아노미아. 그래서 이제 마태 7장 말씀에서 주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불법이 행했다겠죠. 그게 죄악입니다. 마태 7장에 내가 예언도 하고 뭐 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불법에 행하지 내게서 물러가라 했을 때 이 불법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iniquity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영어 단어가 라틴어입니다. 영어 단어가 라틴어와 관계되는데 이 라틴어를 분해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equal. 동등되지 않다입니다. 그거 잘 번역한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잖아. 여기 쓰면 죄악. 많이 나온 단어가 세 단어죠. 허물 했을 때 죄악이 뭐냐? 뭐가 죄악이냐? 동등되지 않다. 영어로 번역하면 동등되지 않다. 영어로 번역 동등되지 않다. 하나님과 동등했죠. 하나님과 동등해야 되는데 동등되지 않다 하는 것이 죄와 악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고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 죄악은 이제 무엇을 가리켜서 죄악이라 그런가 했을 때 이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31편
11절입니다. 죄악이 뭔지 시편 31편 11절 보시면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믹담시할 때 믹담이라는 내용도 죄악이 들어있고 썩는다 할 때도 죄악이 들어있습니다. 죄악이 썩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뭐냐는 것인데 시편 31편 11절이 또 죄악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 안에 있으면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죄악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죄악이 있다는 것은 이 구절로 말하면은 코어죠. 많이 들어보셨죠? 코어가 넘어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죄악은 독수리가 날개치면 높이 올라가는 것이 넘어집니다. 그것을 가리켜 죄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78편 38절 가고 또 에레미야 78편 38절에서 2절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죄악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해서 이 죄악을 이제 이사야 53장 가야지. 이사야 53장. 다 이제 우리가 방금 복음성가 불렀지만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양 같아서 양가 자기 길로 갔다 했죠? 그게 죄악입니다. 여기서 자기 길로 간 것을 가리켜 죄악이라고. 이사야 53장 6절 거기 죄악 나오죠? 이사야 53장 6절 죄악 나오고 그러니까 6절 앞에 5절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절하고 관계된 복음성가 부를 때 이런 것을 알고 부른 거하고 모르고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허물은 찔려진 것이라고 했고 죄악 때문에 뭐 했다고 했어요? 상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죄악을 처리하신 거죠. 이게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자기 길로 간 거죠. 사무엘상 6장 12절로 가야 되는 벳셈에서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길로 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죄악인데 이 죄악도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 했죠. 담당하다. 달리 번역하면은 기도하다, 중재하다. 그 뜻이에요. 기도하다, 중재하다. 이 단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12절에서는 여러 번 했을 텐데 53장 담당하다를 다르게 번역하면 53장 12절에 범죄자를 위해서 뭐였다고 했어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와 있죠? 53장 12절에 기도했다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다 파가 같은 단어인데 6절 말씀에 담당하다 번역했죠. 6절은 담당하다 번역하고 12절은 기도하다 번역했잖아. 그리고 59장 16절은 또 중재자 번역했어요. 중재자. 그 영어 기도하다 영어 단어가 중재한다. 중재, 조정이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과 중재했다 그 말입니다. 중재했다. 그걸 담당했다는 거예요. 담당했다. 거기 죄악. 다시 53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 11절 말씀에도 그들의 죄악을 또 담당했다. 여기는 담당한 짊어지는 말합니다. 여기는 맞아요. 담당하다 단어는 사발, 짊어지다. 53장 11절은 짊어지다 뜻이고 53장 6절의 담당은 중재하다 뜻이고요. 중재하다 혹은 기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죄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심으로써 이 죄악을 처리하셨다가 되는 거고 또 한 구절은 뭔가 하면은 죄악을 잠언 16장 가면은 이게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사한다만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가 하는 역할 가운데서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도 중요하죠.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사하는 일을 하니까 죄악을 사하다 했죠?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 안에서 죄악이 사해졌습니다 할 때 사하다가 카파르, 역청. 카파르는 역청과 연관. 카파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역청. 가버가 카파르입니다. 가버나움. 카파르 덮다. 덮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그렇게 주께서 이렇게 허물 그가 상하셔서 인자와 진리가 썩는다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썩는다. 죄악이 나를 썩게 한다. 죄악이 나를 버리게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악이 나를 계속 두드린. 죄악이 뭐냐? 복식을 알겠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좀 갔다가 넘어져. 좀 됐나 싶었는데 또 넘어지고. 그건 그 말입니다. 아까 그 구절에. 시편 31편 말씀에. 그 다음 잠언 6장 32절. 간음입니다. 간음이 또 나를 썩게 합니다. 잠언 6장 32.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다 할 때 망하게 썩는단 말입니다. 간음하는 것이 더 썩게 하는 거다. 간음이 뭐냐? 마음이 부족해서 간음하다. 우리가 알고 간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사건도 이 배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사건 나오잖아요. 또 마태 5장 말씀에도 여자를 보고 뭐 간음한 자 나오잖아. 그게 다 간음이라게. 마가 10장 설명할 때 간음 설명했잖아요. 다시 정리한 차원에서. 뭐가 부족해서 간음한다고? 마음이 부족하다 했잖아요. 마음의 단어 썼잖아요. 마음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카자크죠. 아마추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자크는 있는데 그 말이죠. 하자크는 있는데 아직 아마추라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간음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썩는다 했잖아요. 하자크를 가진 영혼이죠. 하자크를 가진 영혼이 썩게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간음을 마음이 부족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른 구절로 보면은 간음은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도 간음입니다. 간음과 관계에서 중요한 구절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이에요. 에레미야 3장 8절에 의하면은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는 잠언 1장 32절이죠. 퇴보가 뭔가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잠언 1장 32절. 퇴보하는 것이 간음이다. 에레미야 3장 8절에. 그러면 퇴보가 뭐냐? 잠언 1장 32. 누가 퇴보하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자라겠죠. 어리석은 자가 퇴보한다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의 헬라어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퇴보합니다.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이 퇴보합니다. 퇴보하는 것도 뭐 한다겠어요? 죽인다겠죠. 퇴보하는 거 죽입니다. 간음은 퇴보하는 것이 간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족하다. 당연히 퇴보죠. 마음이 부족하니까 퇴보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그게 죽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퇴보하니까, 간음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퇴보하는 것이 간음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 32절은 누구와 간음하냐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32절은.
퇴보하는 것이 간음이고, 마음이 부족한 것도 간음인데, 간음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 간음한 여자라고 했을 때, 저 여자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이 구절이에요. 에스겔 16장 32.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현장의 부참 여인도 지금 말한 것처럼 퇴보와 관계되고, 또 에스겔 16장 32절 말씀에서도 가늠한 사람이 나오죠. 가늠한 대상. 가늠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지아비 대신에 가늠한 여자라고 했죠. 외인입니다. 외인과 가늠합니다. 외인과 가늠하는 것이 지금 나를 썩게 한다. 외인이란 말 나오죠. 외인과 가늠하는 걸 나를 썩게 한다. 이 외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외인. 호세아 7장 9절입니다. 외인이라는 저 단어는 호세아 7장 9절과 관계돼요. 호세아 7장 9절 보세요. 외인은 이걸 먹어버립니다. 외인이 하는 일이. 호세아 7장 9절 보시면 거기를 이방이 번역했죠. 그 단어입니다. 이방인. 자르. 이방인에게 코어가 나오죠. 힘이 삼켰다가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코어를 반대한 사람. 이방인은 코어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간음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간음하는 것인데, 이방인은 코어를 반대한 거. 이 코어는 같은 구절에 에브라임에게 필요해.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간다 하는 코어가 에브라임에게 필요해. 그래서 같은 구절에서 에브라임을 언급하면서 8절에 에브라임 언급했죠. 에브라임을 8절에 언급하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 그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8절에 그 에브라임입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9절 말씀에서 그에 해당됩니다. 에브라임의 힘이 이방인에게 삼켰다. 이방인이 에브라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은 힘을 필요하는데 그것을 삼켜버렸다 그 말, 쉽게 말, 달리 말하면 빼앗았다 그 말이죠. 이 에브라임이 열매의 신앙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두 배의 열매입니다. 더블 프루트여가지고 에브라임이, 우리가 뭐 에브라임 찬송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뭐냐? 이게 에브라임이 복수형입니다. 그래가지고 번역을 더블 열매라는 프루트라는 단어 썼어요. 두 배의 열매. 이 단어 속에는 열매가 들어있어요. 열매는 번성하다 한 다음에 열매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시편 92편으로 말하면, 12절로 말하면 열매는 앞에 종려나무가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인 거지.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것하고 이 코어가 연관됩니다. 코어나 열매가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그걸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간음한 거죠. 간음한다고 했을 때 간음한 사람이 외인이다. 또 한 구절은 이사야 1장 4절. 외인이라고 했을 때 이사야 1장 4절에 거룩한 자를 멸시해서 그 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4절도 이방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과 관계된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이방의 단어가 나오면은 이사야 1장 4절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멀리에다 번역했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겼다. 멸시했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멸시해서 멀리했습니다. 멀리하다. 이 사람과 간음합니다. 지금 멀리하다. 당연히 멀리하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뒤로 물러갑니다. 멀리해서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관계된 말씀이 제가 하나, 두 군데 설명했죠. 그 다음에 호세아 7장 4절 적어놓고 볼게요. 간음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음에 대해서 다들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에스겔 23장 43. 간음하다는 단어의 뜻을 다르게 번역하면 신앙을 버리다입니다. 간음하다가 신앙을 버리다, 변절하다입니다. 변절. 탈당하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뜻이에요. 간음한다고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은 신앙을 버리다, 변절하다, 탈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썩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썩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신앙이 먼저 썩어야 돼. 썩는 자리에 가야 돼. 그 다음에 썩는 데 있었는데 썩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57편 1절 말씀에서 다스에 알은 부중, 다스에 썩는다. 먼저 썩었어. 썩은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썩었어. 그런데 썩지 않게 되어서 썩었는데 썩지 않게 되었다고 했을 때 썩었는데 썩지 않게 되는 그 작업을 썩었다 해서 썩지 않는 길로 가는 그 작업이 인자와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절에서 굴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차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굴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굴 안에서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썩은 데서 썩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은 주제가 사울의 얼굴을 피한다고 했잖아. 사울의 얼굴을 피한다고 했죠. 사울의 신앙은 썩는 거다. 거기에서. 사울의 신앙은 썩어. 그런데 다윗은 썩지 않게 되어서.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24장 가면은 사울도 같은 굴 안에 있어. 예? 사울도 같은 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다윗도 같은 굴 안에 있어. 그게 사무엘상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4장이라. 사울도 같은 굴 안에 있고, 다윗도 같은 굴 안에 있는데, 같은 굴이라는 신앙의 공간 안에 있는데 달라. 그게 사울과 다윗의 신앙의 차이다. 굴을 통해서. 그 굴과 연관된 신앙 사건이 많이 나와요. 엘리야도 굴과 관계된 신앙 사건. 그래서 이 굴에 대한 사건이 또 중요한 게 에레미야 7장 11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집은 그 구절을 이제 마태 21장 인용했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도적에 굴혈할 때 굴혈이 굴입니다. 굴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굴과 관계해서 굴 안에 있는 것 관계해서 다윗이 쓴 것이고 다윗이 굴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썩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시 이제 142편에 가면은 굴 안에서 기도했단 말 나와요. 굴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말한 것처럼 썩는다 하는 것이 크게 죄악이 나를 썩게 하고 간음이 나를 썩게 하는데 여기 가니까 이제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간음한 사람은 5분이라고 했죠. 집에 5분 있어요. 5분이 뭐라? 빵 굽고 문고다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가늠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달구어진 뭐라고 했어요? 화덕. 화덕이 5분이에요. 이게 가늠한 사람입니다. 화덕이라고 했죠. 영어로 5분 번역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화덕이 마음이에요. 마음의 화덕이에요.
마음의 화덕. 호세아 7장 6절에 보시면 그 마음을 화덕같이 했다겠죠. 그 마음을 화덕같이 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가늠하는 사람의 신앙을 묘사하는 단어가 화덕이다. 가늠하는 사람, 내가 가늠을 했다는 것을 화덕으로, 화덕인데 빵과 빵 굽는 관계에서 말씀했지만 화덕이 마음과 관계에 나와 있습니다. 화덕이 마태 6장에 나와요. 마태 6장 30절. 여기에 오늘이 나옵니다. 오늘 들에 풀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들에 풀이 있다. 내일은 아궁이라겠죠. 이 아궁이가 이 화덕입니다. 헬라어로 아궁이가 히브리어의 저 단어입니다. 내일은 아궁이에 던진다겠죠. 왜 그럴까 하는 거지. 왜 그럴까? 이 들의 풀이 앞에 막 구절은 뭡니까? 앞에 구절 백합화입니다. 문맥상. 들의 풀이 백합화야. 백합화 신앙은 번성하는 거예요. 백합화 신앙은 번성하다. 번성한 건 아직 열매가 오기 전이다. 번성하다. 그 번성한 신앙 가진 사람이 오늘이라 이게. 오늘이 번성하고 있어요. 번성하고 있는데 내일 가니까 내일 여기 가야 돼. 응? 여기 가야 한다 하겠잖아. 응? 왜 아궁이 던졌냐 그 말이지. 들의 풀인데 왜 여기 던져지냐. 가늠했다 그 말입니다. 내일은 가늠하는 거 말이야. 내일 아궁이 던져지면 뭐라고? 가늠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저 아궁이나 단어의 히브리어가 여기 나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지, 사실은. 아궁이가 히브리어로 뭔지를 모르면은, 그리고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호세아 7장을 잘 모르면 해석하기 어렵잖아. 이렇게 연관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늠한 거죠. 이 사람이 가늠합니다. 들의 풀, 백합화, 어린아이, 그 신앙에서 가늠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진다. 아궁이가 화덕 5분 던져진다. 5분의 마음의 5분이다. 에스겔 23장입니다. 가늠과 관계 저런 구절을 기억하셔야 된다. 에스겔 23장 43절. 가늠한 결과입니다. 가늠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스겔 23장 43장. 23장 43절에 저 단어는 음행 번역했죠? 가늠이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명사. 음행이 아니고 가늠 번역해야 돼. 에스겔 23장 4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가늠을 했습니다. 가늠을 했으면은 가늠한 사람은 화덕과 같다 했고 가늠의 대상이 외인이란 거고 가늠하는 거 퇴보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가늠하는 신앙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은 오늘이라는 신앙 가진 사람이죠. 들의 풀이란 오늘의 신앙. 아까 어린아이였잖아요. 이 신앙 위치에서 가늠하게 되는데 가늠하게 되면은 여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하다 번역해 놓은가 하면은 번역은 쇠한 여인 번역했죠? 쇠한 여인. 쇠하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우리가 들었던 구절. 시편 102편 27절. 찾아보실래요? 시편 102편 27절. 26절은 지금 땅이 나오고, 땅이 관사가 붙어있는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이 또 관사가 없는 하늘 나와요. 하늘. 그리고 합쳐가지고 27절에 하늘과 땅은 망한다. 없어지 망한다 했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은다 저 단어입니다. 이 옷과 같이 낡으냐 했을 때 하늘과 땅이 가늠했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가늠했다는 내용이에요. 옷과 같이 낡아지다 할 때 낡아지다 저 단어입니다. 낡아지다 저 단어가 여기서 낡아지다가 동사고 에스겔기 말씀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낡아지다. 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낡아지다가. 그래서 낡아지다 했을 때 이제 뭐 썩는다 뜻도 있고 낙제하다, 낙제, 기대를 저버리다 그런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저 단어가. 이게 지금 가늠과 관계된 중요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 부처한 여인도 이 눈으로 봐야 되고, 마태오 5장 말씀에서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 그 말 나왔잖아요. 그 구절도 문자적 구절이 아니고 이 내용만. 가늠이 썩게 한다. 죄악이 썩게 한다. 썩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 말씀에서 썩는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썩는 자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썩는 것은 이제 고전 15장 가면은 썩는 것을 심으라겠죠. 썩는 것을 심으니까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썩지 않다가 나오죠. 썩는 것을 심으니까 썩지 않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썩는 것을 알아야만이 또 썩지 않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말씀에서 이제 썩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굴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썩지 않기 위해서 굴 안에서 기도했고, 그러면 썩지 않는 이제 결과가 뭔가 하면은 우리 번역으로 영장으로입니다. 우리 번 영장으로가 썩지 않는 결과예요. 썩지 않는 것이 뭐냐? 썩지 않는 것은 영장으로란 그 단어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 향하다 하는 전치사입니다. 향하다. 다윗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전치사와 같아요. 시편 57편. 영장. 시편 말씀에 많이 등장합니다. 영장을 잘 모르면은, 이게 이제 영어 번역을 한국말로 옮기면 주요와 음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휘자라든지 음악 대장이잖아.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음악 대장.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읽으면은 내차흐입니다. 내차흐.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내차흐. 나차. 내가 아니고 나차. 나차흐. 나차흐로 읽어요. 읽으면은 멀리서 보아도 반짝반짝하다. 그리고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남보다 뛰어나다. 단어 자체가 남보다 뛰어나다. 에스라 3장 8절을 참고하면 집을 짓는데 감동하다 나왔어요. 에스라 3장 8절 감동하다. 그럼 남보다 뛰어나다 이게 뭘까? 해서 이제 명사를 찾아갔습니다. 명사. 사무엘상 15장. 이 구절이 썩지 않는 신앙의 내용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
사무엘상 15장 29. 이 동사는 나 차후고 여기 명사는 내가 됩니다. 내 차후. 내 차후. 번역은 지존자 번역했죠. 지존자 번역했잖아요. 지존자.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목적지 뜻입니다. 목적지. 골 넣었다 할 때 골 들어보셨죠? 그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골. 목적지. 광채. 단어 자체 뜻이. 그러니까 멀리서 반짝거리니까 그걸 또 광채로 번역합니다. 광채. 탁월하다. 혹은 뭐 전면적인 신뢰한다 뜻도 있습니다. 이게. 신뢰하다. 남보다 뛰어나다. 영장이라는 단어는 남보다 뛰어나다. 멀리서도 반짝반짝거린다. 그것의 명사를 목적지 끝에 도착했다 그 말이죠. 목적지, 광채, 신뢰하다. 여기서 번역은 이제 지존자 번역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존자 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지존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당연히 앞에 말씀에 28절 말씀 여호와가 나오죠. 사무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있잖아.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을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존자는 28절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히브리로 여호와는 헬라어로 옮기면 이게 주가 됩니다. 주님이 여호와예요. 썩지 않는 신앙 가진 분은 이스라엘의 지존자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썩지 않는 것이 무언가. 첫 번째, 거짓이 없습니다. 썩지 않는 신앙이요. 거짓이 없어. 거짓이 없다. 두 번째, 변개하다 번역했죠? 뉘우침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썩지 않는 신앙입니다. 썩지 않는 신앙에는 거짓이 없고, 변개를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뉘우침 혹은 회개, 뉘우치다 혹은 회개가 없으시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뉘우침이 없으시다. 그게 썩지 않는 결과입니다. 썩지 않다고 했을 때. 거짓이 없다고 했을 때 거짓이 없는 것이 뭔가를 또 따라가 보니까 시편 89편 33절 시편 89편 33절에서 거기에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 아마 거기 성실 번역했을 거예요. 제 개혁으로. 그 다음에 뉘우침이 없다 하는 것이 뭐냐? 시편 110편 뉘우침이 없다. 거짓이 없다. 저 내용이 썩지 않는 신앙이다.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은 히브리 7장 21절 찾아보고 마칠게요. 89편 찾아보실래요? 시편 89편 33절 성실 번역했죠. 나의 성실이라고 했죠. 시편 89편 34절에 근데 나의 성실이란 말 앞에 나온 단어가 또 나옵니다. 나의 뭡니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자가 먼저 나왔죠. 나의 성실했죠. 성실이 이제 번역했지만 이게 이제 읽으면 에뮤나입니다. 이 에뮤나하고 에메트 칠기하고 서로 같습니다. 같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번역할 때는 이제 이 에뮤나가 하박국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 말씀 믿음 번역이었어요. 믿음.
믿음 번역도 가능합니다. 나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죠. 썩지 않는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인자가 온 다음이죠. 인자가 온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썩지 않는 신앙이다. 거짓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뉘우침이 없다.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다고 했을 때 회개가 없는 신앙이 뭔가 찾아보니까 110편 4절에 나옵니다. 거기 번역하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신 나와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변치 아니하다. 변기함이 없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변치 아니한다고 했을 때 변치 아니한 것이 뭔가 하면은 많이 들어본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 그 신앙이 썩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110편 4절이 멜기세덱 반차가 나오잖아. 히브리서 말씀이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한 6번, 7번이 나올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 쫓아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썩지 않는 신앙과 관계에서 사실 말씀이에요. 썩지 않는 신앙 관계에서.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게 영장입니다. 영장. 그러니까 그냥 여기 킹 제임스 영어 번역은 좀 거시기 한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게 영어 단어 엑셀입니다. 엑셀. 뛰어나다가 엑셀 한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시를 또 음악과 관계해서 이해를 해왔으니까 또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영장에 가리키는 신앙적인 것은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서 영장으로 저 단어가 나오면 여기 가야 됩니다. 사무엘 15장 29절 가가지고 거짓이 없고 뉘우침이 없는 여호와로서 이스라엘의 지존자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거의 썩지 않는 겁니다. 57편 다음 주에 설명드릴 텐데 숙제 굴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7장 11절 이사야 2장 19절 사무엘상 24장 3절 4절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도 마태 21장 13절 요한복음 11장 38절 계시록 6장 15절 그런 구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굴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이 57편에서 9절 말씀에 깨일지어다. 9절 말씀에 깨일지어다 저 단어가 굴과 연관됩니다. 굴. 아주 재밌습니다. 집에 가서 사무엘서 24장 3절 이하를 보시면서 거기 다윗과 사울의 신앙의 차이를 굴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데 달리 표현된 거예요. 그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굴과 연관해서 또 다윗과 관계해서 굴과 연관해서 142편 1절에도 나옵니다. 굴과 관계 기도했다 나옵니다. 왜 굴에서 기도했을까 중요한 겁니다. 왜 굴에서 기도했을까? 왜 에레미야 7장에서는 도둑질 그 도둑놈이 누군가 또 봐야 돼요. 도둑놈 에레미야 7장 11절에 도둑놈이 누군가를 알아야만이 그 신약 성경 말씀에서 도둑놈은 강도 말했잖아요. 에레미야 7장 11절에 도둑놈이 했나 번역을? 도적이라고 했죠. 도적. 에레미야 7장 11절 도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도적도 신앙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도적도 신앙적으로 찾아야 돼. 찾아오셔야 돼. 도적 전도서 3장 3절 허물다 동사가 전도서 3장 3절 이사야 5장 5절
이사야 54장 3절. 그 가운데 다니엘서 11장 14절을 봐야 됩니다. 그 다니엘 11장 14절에 갔을 때 이 도적의 신앙의 위치를 엿볼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적의 신앙 위치를 엿볼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이 도적이 이제 신약의 강도라.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에 강도 만났죠. 강도가 달렸잖아. 강도 십자가 달렸단 말이 뭔가 다 연관된 거야, 지금. 강도 십자가 달린 게 뭔가, 강도 만났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또 우리의 문으로 들어갈 때 도적의 강도 나오잖아. 그때 강도가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